여기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참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둠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번 잘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모습이 옛날에 그 나태한 모습으로 또 자만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으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두 번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잠만,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부르짖는 매달리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는 밝아오는 새아침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입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 매달려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는 베델로 가는 중인데 형님이 옛날에 장자권을 뺏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400명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했던 그 사항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형님이 환영하는 인파들로, 환영하는 형님으로 변해서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며 환영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당연히 요셉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에도 보십시오. 베델을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좀 이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좀 쉬고 가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머물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년 2년 하다가 보니까 무려 10년을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줬으면 너 바로 일어나서 달려서 베델로 갔어야지, 그러면서 아마 책망을 했을 것인데요, 무려 1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돌이킬 기색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이 모습을 본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칼을 들고 피를 뿌리는 살인극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집을 불을 켜고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든 가솔들을, 재산들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죠. 7절에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곳의 이름을 베델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엘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뜻은요, 그냥 집이에요. 집, 하우스,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변하여 하나님이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베델에 머무른다거나 영적으로 세겜에 머무는 내 영적 상태가 혹시 아닌지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베델 올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며 이름을 엘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형이 먼저 엄마의 태중에서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먼저 나가는 형이 셈이 나서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은 하나님과 땅이 연결된 자리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 뺏고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난을 가던 첫날 밤, 외삼촌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줄 것인가,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아버지와 형이 추격에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로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망가던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나와 교통하자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는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끊어진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살기에 바빠서 세상 것 얻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의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서성거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은혜 받은 자이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빠서 까맣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 내 마음대로 벗어놓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꼭대기 올라가시면서, 야, 우리가 오늘은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할 건데 여기 이 산 밑에서부터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적당한 크기에 자기의 힘에 맞는 돌들을 하나씩 안고 올라갔다잖아요, 땀을 흘리면서도.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산꼭대기에 돌멩이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돌을 들고 가라 그러나, 무슨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안 들고 갈 수는 없어가지고 조만한 돌멩이 하나 주머니에다가 넣고 올라갔대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올라온 돌을 내가 빵이 되게 해야겠다, 이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먹고도 남는데 가룟 유다는 꼴딱 하나 끝났다는 거예요. 만드는 얘기예요, 만드는 얘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십자가가 가득하게 쌓여있는 이런 곳에 데리고 가시더니, 나와 함께 이제 저 들판으로 가는데 십자가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들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11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데요, 이게 질질 끌리는 거야. 이게 길잖아요, 밑에가. 그래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라니까 다 짊어지고 가는데 가룟 유다는 짊어지고 가다가 보니까 질질 끌리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잘러, 밑에 중간을 잘랐대요. 그래갖고 딸랑 메고 이제 갔는데, 한참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벼랑이 나오고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서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이 벼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고 왔던 십자가 이 벼랑에다 이쪽 저쪽으로 다리처럼 놔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11명 건 정확하게 맞아서 다리 삼아서 건너갔대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짧어. 그래서
낙오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은혜 풍성한 삶을 이 땅에 누릴 뿐만 아니라 선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매를 받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매를 얻어 맞고 그때서야 돌이켜 오는 평범한 사람이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매를 맞는지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고리, 사닥다리, 예수 십자가의 이 사닥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단절 속에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곤고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만나 고생하시면서도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맞고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야곱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베델과 같이 특별한 장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베델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무소부재의 전능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며, 일어나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지정하여 장소를 정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물론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에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내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얼굴을 거기를 향하여 향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수도국에 연결되면 수돗물 콸콸 나오는 거예요. 전신전화국에 연결되어지면 아주 기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전력에 연결되면 이 밝은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밝게 비추는 것인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장소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베델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 예,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장 통에 걸어가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주변에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상대편이 하는 말은 하는데 듣지를 못해. 또렷이 듣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받으면 또렷하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뉴스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환경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세상 소리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나요? 골방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 골방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려오는 세상 소리들, 너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 자아의 소리들, 이것이 정신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냐.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차단하고 너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들 차단하고 조용한 곳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전 목사님 얘기다, 전 목사의 얘기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베델은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였다.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장소가 있다. 베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장소이고, 세겜, 여기는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장소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지식인, 세상에 이름 높은 정치하며 권세 잡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앉아야 될 자리를 잘 골라서 앉고, 여러분처럼 앉아야 될 자리를 잘 골라서 앉고, 서야 될 자리를 잘 골라서 설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떠한 복을, 은혜를 선포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축복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의 축복이 집에 갇혀서 다시 한번 조용히 읽으시면서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동행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성취의 축복까지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를 원해서는 앉을 자리와 설 자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자리와 매를 때리는 자리를 잘 구별하셔서 세겜에 앉지 말고 베델에 앉아야 되는데, 영적인 베델이 어디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앉을 자리 잘 앉은 것입니다. 열고 들어오야 될 문, 제대로 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으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어느 자리에 앉고 서느냐, 인생의 성패와 행불행이 좌우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미국이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린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철없이 방탕하던 사람이었대요. 동네 친구하고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술집 술 먹으러 가고 밤새 술 먹고 취해서 방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집을 둘이 걸어가다가 교회 앞을 걸어가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녀봤던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한번 교회 한번 들어갔다 갈래? 싫어. 그 친구는 술집으로 그냥 갔고, 이 클리브랜트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는데, 취임하는 그날 저 감옥 한 구석에 사형수 한 사람이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될 문,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 잘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제대로 된 은혜의 자리에 앉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올라와 앉을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올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저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바로 밑에, 직선거리로 하면 50m도 채 안 돼요, 바로 밑에 집 친구가 있는데, 다른 동네 친구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따라와요. 다 전도해서 교회 가고 그랬는데 얘만 안 돼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엄마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싸나요. 교회 가는 것을 극구 말려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장성에서 다 헤어져서 이제는 했는데 결혼들 했지 않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도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술을 먹고 그 시골 5일장 장날 술 먹고 싸우다가 옆에 파는 낫을 가지고 싸우다가 살인이 나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강제로라도 끌고 교회에 갔더라면, 이런 생각 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리가 있고 진노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되,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델은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곳.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는 우상숭배 않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베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베개로 자던 그 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자리에 돌베개 이것을 제단 삼아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내가 주신 모든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앞에서 약속했던 은혜와 복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지켜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야곱을 향하여 약속했던 것 그대로 갚아주셨던 것을, 이루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이라는 뜻이요, 비탈진 곳, 경사진 곳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세겜에 머물며 사는데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늘 불안전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세겜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자리이고 베델은 약속을 지켜드려 베델이 변하여 엘베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